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계속 우리 총회가 만든 교회 정과를 따라서 원래 교회 정과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너무 긴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의 절기,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저들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인 뜻은 일어남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부활이라 하는 말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다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의 일어남은 단순한 생명의 일어남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사심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 육체로서의 부활, 역사적으로의 부활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에요. 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미화하고 의미론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사건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신비로운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앞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남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권사님 아들이 청년인데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 치르면서 이 권사님이 아들의 영정 앞에 통곡을 해요. 이 녀석아, 네가 어미에게 이렇게 못된 짓 하려고 평소 그렇게 착하게 살았니?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사남매 중에 유일하게 대학 공부시킨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잠시 후 마음을 고쳐잡고 그 아들 영정 앞에, 아들아,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보자. 조금만 기다려라. 나도 곧 따라서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영정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간 저들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완벽하게 젊은 모습으로 정자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고 계셔요. 제 생명 끝나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우리 아버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본 줄 알았더니 저희 조카도 봤다 그래요. 저희 조카도 할아버지를 한 달 만에 봤다 그래요. 저희 조카만 봤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떠난 후에 꿈속으로 환상으로 저 천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그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부활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 교회에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러셀 코넬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의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한참 전쟁을 하다가 적군에게 좀 밀려 후퇴를 하는데 그만 자신의 그 지휘하는 그 칼을 적진에 놓고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중요한 칼인데 그 칼을 두고 왔으니 너무 속상해하는 그런 코넬 대령을 옆에서 링이라고 하는 이름의 부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러셀 대령의 칼을 찾아오다가 그만 적군의 총에 맞습니다. 부상을 당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그 칼을 가지고 막사로 들어오면서 쓰러져요. 그 부하를 보면서 코넬 대령이 그럽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시키지도 않는 이런 일을 했느냐? 네가 이렇게 하면 잘못되어 죽을 줄 몰랐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하인 링이 하는 말이 대령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까지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던 코넬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부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잠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친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제 삶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러분, 이 코넬이 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세운 것이 바로 코넬이라는 신학교예요. 근데 후에 고든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학교와 합치면서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코넬은 후에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도 세우게 됩니다. 그 대학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링이 믿었던 그 부활신앙,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코넬이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 삶이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믿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엠마오 제자들도 모두 다 겁쟁이들이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붙잡히면 죽으니 숨어서 지내는 신세들이었어요. 제자 도마는 아예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 그런데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저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들 모두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보면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을 만져본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부활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부활되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이 사순절의 절기 부활의 주님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생명이 되신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고 또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한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와주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이 생명.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와주셨다.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리죠. 본래 모습을 잃어버려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와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 때에 우리가 다 영생하는 모습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이런 작품들을 쓴 레오 톨스토이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톨스토이가 1879년에 고백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 그 목적을 탐구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대학을 떠나면서 그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얻으려고 쾌락을 쫓아서 모스크바와 페테스부르크 사교계로 진출을 합니다. 날마다 엄청난 술을 마셔대고 난접한 생활을 하면서 도박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요. 쾌락을 쫓아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쾌락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에 대한 야망을 품어요. 받은 유산, 자신이 쓴 책으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돈이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많은 돈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성공과 명예, 사회적 지위를 추구했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어요. 톨스토이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두세 권의 소설 중 하나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로 톨스토이를 표현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 뭐 이렇게 내가 다 이루었으니 좋아. 그런데 이게 다 뭐란 말인가? 이게 다 뭐란 말인가? 내가 이룩하고 이루어냈던 이 모든 것이 다 뭐란 말인가? 그런 질문에 부딪히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후에 그는 가정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래요. 가족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삶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1862년 결혼해서 상냥하고 사랑 많은 그런 아내와 13명의 아이들을 갖게 됩니다. 야망을 다 이뤘고 완벽하게 행복한 것으로 가득해 보여요. 그런데 결국 한 가지 질문이 그를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소멸시키지 못하는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답을 찾으려고 과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모든 분야를 연구해 봅니다. 내가 왜 사는 것인가? 내가 왜 사는 것인가? 이 질문에 그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답이 이래요. 무한한 공간, 무한한 시간 안에 무한한 작은 입자들이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동시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삶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와 날마다 씨름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톨스토이가
그 러시아의 농부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농부들이야말로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농부들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생명의 역사 속에서 저들은 자신이 누구고 삶이 무엇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죽을 몸도 살려내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다 시간표대로 죽음을 맞아요. 그래서 철학자인 키에로케고르는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인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만일 죄가 없었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죽을 일이 없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주 후진국이죠. 아주 후진국이.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선진국의 젊은이들이 후진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거짓말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천국 지옥 전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할 일 없어서 저들이 와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어야 생명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이 땅에 심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나라가 세계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섰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제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완전체로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말이죠. 이 K-팝을 세상에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이렇게 부강한 나라,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부강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 되신다, 나의 생명이시다. 이 사순절의 절기, 우리 주님 생명 되심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